언제나 이렇게 불러보고 싶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고백하는 한 마디의 말은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계에 우연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연이 없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은혜 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니 아플 때에도 곤고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그것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였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에 이렇게 좀 숨겨놓은 것을 열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7절은, 48장 7절은 상당히 숨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것을 좀 들춰내서 팬데믹 속에서도 인생이 아름다운 것, 팬데믹 속에서도 불멸의 사랑이 존재하는 것,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영원한 것, 그것을 좀 말해서 이 험하고 어려운 시간도 하나의 아름다운 과정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 속에 또렷이 찍히는 두 가지의 큰 사건입니다. 하나는 공포에 떨며 아무것도 세상에서 없는 그에게 나타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의 한 획을 긋게 되는 베델의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인생의 획이 그어졌어요. 다시는 이렇게 건너갈 수도 없고 다시는 이렇게 건널 수도 없는, 교회 돌아갈 수 없는 한 획을 긋게 돼요. 그게 베델의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사랑한 여인에 대한 얘기예요. 뭐 누구에 비해서 누구를 더 사랑했다가 아니야. 와이프가 4명인데 그 중에 한 와이프를 더 사랑했다가 아니에요. 그의 인생의 오직 하나의 여자 라헬을 사랑한 그 얘기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그에게 베델의 사건은 굉장히 쇼킹하고 굉장히 두려운 사건이었어요. 이것은 이렇게 인생에서 이런 사건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수평적인 얘기가 아니라 수직적인,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오신 수직적인 이정표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의 인생에 영원 잊을 수 없는 이정표가 되는 사건이에요. 또 이 라헬이라는 여자를 만난 것은 그의 이렇게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인생길에서 뚜렷하게 찍히는 수평적인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과 라헬에 대한, 한 여자에 대한 관계는, 이 야곱의 인생에 이 두 가지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할 정도로 그 인생의 근간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그럼 성경에 왜 이런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우며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큰 용기와 힘과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 이 두 사건이 그에게 수직적인 이정표요, 수평적인 이정표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던 때에는 그는 아무것도 없었어. 말 그대로 괴나리 못지마나 짊어지는 거 없이 도망쳐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전부를 받은 사건이고, 또 라헬을 만난 사건은 가족 다 잃고 아무도 없고 말 그대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떠돌이처럼 떠돌 때에 이 여성을 만남으로 해서 비로소 포근한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이 얼마나 살아갈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 알게 해준 획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야곱의 인생에 이 두 가지 빼놓고는 아무것도 말할 건덕지가 없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한 여자에 대한 사랑은 야곱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족장 야곱과 그가 사랑한 라헬의 이야기만큼 가슴 아프고 인간적인 사랑과 비극의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덴마크의 신학자 얀 보켈만이 뭐라고 야곱을 말했느냐? 돌을 사용한 마술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돌을 사용한 마술사. 돌은 야곱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 있는 사건들이 성경에 이렇게 한 인생의 그 턴포인트에 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는 4개의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의 평생에 4개의 돌기둥을 세웠는데 2개는 수직적인 하나님 관계에서 세웠고 2개는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해서 그 기둥을 세운 수평적인 그런 이정표로 4개의 돌기둥을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돌기둥, 4개의 돌기둥이 무엇인가? 또 그것이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 돌기둥 4개를 나란히 놓고 보면서 나는 과거에 어떤 돌기둥을 세웠고 앞으로 남은 인생에 난 어떤 돌기둥을 세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돌기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28장. 야곱이란 사람이요, 현실적으로 이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좋아할 사람인가 생각해보면 아니에요. 아주 간사하고 사기 잘 치고 거짓말을 너무 잘해. 근데 이런 사람도 어느 터닝 포인트를 지나고 나서는 거짓말 안 해, 간사한 짓 안 해.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런 간사한 짓 안 해. 뼛속 깊이 그를 잠입한 모든 거짓을 다 뽑아버리고 그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첫 번째 창세기 28장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살아오는 길에, 우리가 걸어오는 길에서 내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떤 때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 우리 기억해요? 저는 기억해요. 타고나게 거짓말쟁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타고나게 죄 안 짓고 매사에 모범적이고 훌륭한 사람, 물론 요셉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그는 성경에서도 완벽한 인간에 속해요. 야곱과 같은, 제가 야곱의 사건에 처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야곱 때문에 받은 그 은혜와 용기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보통 다 야곱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언제 하나님 앞에 인생의 한 획을 긋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 창세기 28장이에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 투기에 간사한 짓을 하고 장자권을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돌아온 것은 장자권이 아니라 형 에서의 복수였어요. 그래서 이를 부득부득 가는 형을 피해서 한달음에 도망을 쳤는데 하란으로 가는 광야의 한 구석에서 잠이 듭니다. 근데 그때 꿈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꿈을 꿀 때 영혼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과 그냥 보통 꿈과 우리 분명히 구분하겠지요. 사닥다리가 하나 하늘에서부터 쭉 열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내 눈땀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땅에 너의 자손이 빛깔같이 온 땅에 편만할 것이며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원하는 것까지 돌아오게 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요, 지금까지 설교도 참 많이 했고 보기도 많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 말씀은 제 영혼에 대놓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제 마음속에 대놓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제 살아 생전으로 이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는 영혼과 하나님과 제가 만나는 말씀으로 항상 들려요. 가슴 떨리게 들려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슴 떨리게 들려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눈을 뜬 것 같아요. 저는 인간이, 죄 많은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많이 궁금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들과 교제하시며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면서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떴어요.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원하는 것까지 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은 오늘날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이렇게 영적인 언어로 들리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아보시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튿날 아침에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두렵고 너무나 놀라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그리고 자기가 눈물로 돌베개 했던 돌을 세워서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기의 지금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제 평생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주시고 내 아비 집에 무사히 돌아가게 하시니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제가 평생에 내게 주시는 물질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합니다. 그리고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돌기둥은 이제 영혼이 야곱이란 참 그런 인간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기둥이 첫 번째 돌기둥입니다. 우리 걸어온 길에 이 돌기둥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첫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은 영혼의 돌기둥을 여러분은 세우시고 만져보시고 어려울 때마다 거기에 가서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찾아가. 험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돌기둥이 있습니까? 난 있습니다. 두 번째 돌기둥은 길르앗산에서 라반과 계약을 맺을 때에 세워진 돌기둥입니다. 근데 이것이 인생의 수평적인 이정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돌기둥을 세울 때에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만났고 그 라헬의 죽음의 원인이 되는 야곱의 결정적인 치명적인 실수가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라헬과의 비극적인 사랑으로 끝났고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숨겨진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란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종살이 합니다. 왜 종살이라고 하느냐? 거기에서 라헬이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첫눈에 탁 반해버렸어요. 그 여자와도 돌을 인연으로 만나게 되는데 양을 먹이러 온 그 여자가 우물에 이 아구리에 찬 그 뚜껑을 못 열어서 돌로 되어 있는 그 뚜껑을 못 여는 것을 마침 하란의 삼촌의 마을에 도착한 야곱이 그 돌을 라헬을 위해서 움직여주면서 거기에서 그 여자를 만납니다. 첫눈에 반해버렸어. 첫눈에. 너무나 아름답고 총명하고 프리마돈나가 뭡니까? 무슨 오페라의 주연 여배우 아닙니까? 그럼 오페라의 주연 여배우라면 아름답고 총명하고 탁월하고 뭔가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는 참 탁월한 매력이 있는 것이야. 그리고 영혼이 야곱의 구원의 연상이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그 여자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7년간 돈이 없으니까 무보수로 일해주기로 해요. 7년간 죽으라고 일했는데 삼촌에게 속아서 언니가 되는 레아와 사기 결혼을 당합니다. 사기 결혼 당하고 펄쩍 뛰니까 7일 만에 다시 라헬을 주면서 네가 7년간 더 봉사하면 내가 라헬을 마저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한 여자를 위해서 14년간을 종살이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 그날을 7년을 하루같이 여겼다 그래서 하루같이.
그래서 제가 가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7년을 하루같이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처음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7년? 14년? 20년? 그거 하루 같아. 하루 같아. 하나님께 돌아온 날로부터 꼽아보니까 제가 35살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7년? 그 다음 7년? 하루같이 주님과 섬기는 일에, 주님과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싫다 하기도 하고 별짓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일단 주님을 마음속에, 영혼 속에 모신 일에 7년, 14년, 20년 하루 같아. 그래서 이제 요셉을 낳고 나서 라헬 사이에 요셉을, 레아는 연년생으로 애도 잘라. 근데 라헬은 통지 아이를 못 낳아. 태가 안 열려. 애를 가질 수가 없어. 여러분, 20년 동안의 삶은요, 수많은 아이들, 내 마누라 싸움질 막 온갖 속에서 유일하게 야곱이 관철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 변함없는 마음, 라헬에 대한 그 변함없는 사랑, 그것만큼은 절대로 꺾지 않고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라헬이 요셉을, 그 태를 열어 하나님께서 요셉을 주어서 이제 너무 기쁘고 용기도 나서, 자, 이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내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가나안으로 돌아가리라. 여기에서 이 삶은 이제 이건 다 가짜야. 이건 다 정말 이건 아니야. 이렇게 쌍질들이 나고 칼만 안 들었지 이렇게 서로 죽이고 이렇게 미운 증오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야. 돌아가자. 이제 돌아가자. 자, 돌아가자고 하니 지금껏 왜 안 돌아갔는데? 너무 부자가 돼 있어. 너무 부자가 돼 있고 너무 아이들이 많고 너무 마누라들만 4명이야. 이게 돌아가는 길이 쉽냐고. 그 많은 짐승, 그 많은, 거기서 말도 못하는 부자가 됐어.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제가 아무것도 아닌 괴나리 옷좀 하나도 못 주고 여기를 왔는데, 이제는 제가 무지무지한 2달에 되는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고백하는 것이 나아요. 수많은 부자가 돼서 이렇게 다 끌고 어떻게 가느냐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야. 거기서 안주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벌고 그렇게 살았으면 살았을 것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디데이를 정하고 탈출합니다. 대탈출하는 큰 도망을 치는데 7일 만에야 삼촌 라반이 그것을 알고 추격해 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뭐 특별히 없어진 것은 없어. 근데 눈이 커지고 괘씸하게 생각하고 자기 생명처럼 아끼는 자기 집안의 우상, 신상, 드라빔이 없어진 것이야. 드라빔. 근데 이 드라빔은 야곱은 모르고 있었지만은 라헬이 몰래 훔쳐서, 조그마니까 신상인데 몰래 훔쳐서 자기 밑에다가 숨기고 있었다는 얘기. 야곱이 그걸 몰랐어. 이것이 큰 비극이 돼요. 우상은 가지고 있지도 말고 훔치지도 말고 그런 것은 가까이 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가면 자기 집이, 남편과 자기 자녀들이 잘 되리라고 생각도 마십시오. 부적 같은 거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집안에 있는 거 다 갖다 버리십시오. 7일 만에 쫓아가서 너 왜 내 드라빔 훔쳐갔어? 그것부터 따졌더니 야곱이 너무너무 분했어. 거기에 무슨 중요한 얘기가 나오냐. 외삼촌의 그 드라빔 신을 뉘게서 쳤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살지 못할 것이요. 사형선고를 내렸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 라헬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얘기야. 왜?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저주하거나
맹세하는 그것을 혹독하게 똑같이 당하는 예가 혹시 자기의 실수나 잘못으로 맹세하거나 저주하면 그것을 그대로 당하는 일이 성경에는 자주 나와요. 실제로 라헬은 가나안으로 가다가 길거리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 식구 중에 가장 먼저 죽은 여인입니다. 그때로 얼마나 슬퍼하고 아파했는지 오늘 본문에 야곱의 임종에 그 여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참 비밀. 이거 좀 아껴뒀다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48장 7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삼촌 라반과 증거에 돌무더기 돌기둥을 하나 세웁니다. 돌기둥을 딱 세웠어. 자, 이 돌무더기 해놓고 돌기둥을 세우고 나서 둘이 뭐라고 거기 하느냐 언약을 맺느냐. 라반은 너는 다시는 여기 들어와서 내 물건 못 가져간다. 지금 뭐 네 마누라는 다 내 딸들이고 네가 가진 모든 거는 다 내 것들 아니냐. 거기에서 파생된 거니 이제 이 돌무게를 걸어 이제 너는 절대로 내 거 못 가져간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줍니까? 이제부터 삼촌은 절대로 야곱 못 잡아갑니다. 절대 이렇게 쫓아와서 모가지 잡아 끌 것 같아 못합니다. 이제 당신과는 끝났습니다. 나는 라반에게서 자유합니다. 나는 절대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돌기둥의 의미예요. 이 말의 진짜 뜻은 무엇인가? 진짜 그 뜻은 무엇인가? 나는 자유다. 나는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내가 전에 즐기던 그 수많은 세상의 자랑, 이 땅에서의 기쁨, 밤새껏 술 마시며 놀던 낭만, 이것은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십자가는 세상이 내게 올 수도 없고 내가 세상으로 갈 수도 없는 하나의 경계선입니다. 영원한 경계선입니다. 거듭난 자라고 해서 실수가 없거나 유혹에 지지 않거나 또는 다른 무엇이나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내게 있어서 나에겐 마음의 경계선이 있어 억만금을 줘도 하나님이 없이 사는 옛날 생활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세운 돌무더기를 길르앗, 아람어로 말하는 것이 있고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길르앗, 두 번째 돌기둥의 이름은 길르앗입니다. 길르앗 두 번째의 돌기둥의 의미는 라헬의 사형선고도 있지만 아픈 사형선고도 있지만 치명적인 약도도 있지만 거기에는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게는 마음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라반 당신과는 작별인 것처럼 이제 세상의 것과는 나는 작별합니다. 내가 행여나 다시 돌아가는 시간이 있어도 여기에 속한 사람은 전에 속한 사람의 생활을 영원히 계속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미 길르앗 두 번째 돌 기둥 담을 넘은 사람이니 내가 무슨 실수를 해도 나는 여기에 법에 의해서 판단받을 것이요 은혜의 법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판단해 줄 것이요 내가 무슨 부족한 무슨 약점되고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할지라도 이 세계 사람이 나를 판단할 것이 아니요 나는 여기에 속한 하나님의 은혜의 법과 하나님의 법으로 나는 판단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미 경계선을 넘은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내게 올 수도 없고 내가 세상으로 가게 할 수도 없는 영원한 경계선인데 그 마음의 경계선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돌기둥 길르앗의 의미입니다. 가끔
비교적 젊은 나이에 강장로님이 가끔 그래요. 야, 전에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야, 전에 뭐 밤 한 사라, 뭐 무슨 사라, 뭐 그런 거 합니까? 하고 뭐 먹기도 하고 싶고 어쩌고 가끔 농담을 해요. 되돌아갈 수 있습니까? 물론 혹시 포도주 한 잔, 뭐 술 한 잔은 혹시 먹을 수 있겠지. 그날 그 생활, 그 자랑, 그때의 그 취미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 근본 소속이 달라진 이후로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길앗, 그것입니다. 세 번째의 돌기둥은 창세기 35장 다시 베델입니다. 저들이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서 어디에 정착했느냐? 우선 세겜에 가서 살았는데 야곱의 온 가족이 세겜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딸, 아들 12에 고명딸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 고명딸이 그 동네에 나갔다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잡혀서 폭행을 당하고 그 사람에게 납치를 됩니다.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어려운 꼴을 봅니다. 그러니까 디나의 같은 어머니인 레아의 같은 어머니인 시몬과 레이가 둘째와 셋째가 이를 부득부득 갑니다. 그리고 그 추장의 아들이 디나에게 반해서 나는 너희 부족과 결혼하고 싶다. 나는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그리 하려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다 받게 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알죠? 할례를 받은 지 가장 아픈 이틀에가 3일째 된 날 레위와 시몬이 작당하고 쳐들어가서 그 세겜 성안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죽여버리고 말아요. 제가 몇 번이나 말했지만 이렇게 잔혹한 스토리는, 이렇게 비겁하고 야비한 수단은 세계 어느 역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비겁하고 야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납니까? 세겜성은 요만하지만 가나안 땅 덩어리는 이만합니다. 지나는 요만한 조그만 부족에 불과해요. 요만한 시족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겜성의 사람을 다 죽였다면 이 가나안에 있는 남자들이 다 쳐들어와서 자기네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일 건 뻔한 노릇이에요. 그 이방 땅에 가서 거기에 가서 이딴 짓을 해놓으면 거기에는 원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가족이 그야말로 위기와 비상망이 걸린 이때에 살 길이 뭐겠습니까? 어디로? 다시 뒤돌아갑니까? 애굽으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갑니까? 대체 어디로 갑니까? 사방에 다 막혀있고 어디 살아날 길은 없고 이렇게 소설 저렇게 할 수도 없는 다 막혀있는 때 유일하게 사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면이 다 막혀있어서 살 길이 없는 그때 살아있는 살 길이 있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첫째, 깨끗이 하고 이 집안의 모든 죄악된 거 다 버리고 우상신상이라든지 가지고 다니는 무슨 이따 거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 다 벗어던지고 더러운 삶 깨끗이 다 세탁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내가 엎드렸던 그 페델로 올라가라. 거기에서 내가 너를 만나 주리니.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정말 너무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 길은 딱 하나입니다. 깨끗이 하고 몸도 마음도 다 깨끗이 하고 내가 에서의 낯을 피하여 내가 쌓았던 페델의 그 장소로 올라가라.
왜 올라가냐? 거기는 내가 인생에서 가장 비참했던 때, 거기는 내가 인생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을 때, 그때 자기 잘난 머리, 잘난 생각, 자기 여러 가지 꿰있는 그 좋은 머리 다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땅바닥에 쓰러져 그때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 만났던 자리로 올라가라. 다시 회개와 겸손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는데, 모든 그 집안의 그 죄와 악이 너무나 넘쳐가지고, 맏아들 루벤은 서모 비라와 통관하고, 또 세겜성에 들어가서 거기 남자 비겁한 방법으로 다 죽여버리고, 마누라들끼리는 서로 칼만 들었지 맨날 레아와 라헬은 정말 차마 눈 뜨고 할 수 없이, 이건 형제들도 아니야, 너무 무시무시한 싸움을 매일매일 야곱을 가운데 두고 하고, 이 집안은 분열과 싸움과 미움과 증오로 너무 얼룩진 곳이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정화시킬 필요가 있으셔서 이들을 베들로 올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유튜브를 보면 팬데믹은 과연 복음주의자들과 개신교들과 한 반수 이상이 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고 계신다. 이 팬데믹 코비드-19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언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 우리들의 죄일 수도 있고 세상의 나쁜 제도일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이 다 나 때문이 아니라 다 정치가 때문에, 다 교회 때문에, 다 너 때문에, 저 목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다 그렇게 말한다 그래요. 만약 코비드-19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건 분명히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하시는 말씀으로 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사는 교회와 교회 속한 하나님의 사랑과 여기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자들 외에는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다면, 오늘날 코비드-19로 말씀하신다면 교회에 속한 크리스찬인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건 내가 생각해야 합니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야곱의 집안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속속들이 썩어 있는 것이 정결케 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미국 신앙으로 건국이 된 이 나라가 모든 정치 행위에서 하나님은 다 도외시해버리고 잘못돼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 내가 코비드-19이 생긴 이래로 너무나 전염병만 무서워하고 너무 이 세상에 있는 것만 무서워하고 세상에 있는 골리앗으로 인해서 너무나 두려워하는 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지, 코비드-19보다 골리앗보다 더 파워풀한, 더 실력있고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있다. 네가 들어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이룰 것을 다 내게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이룰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과 내 아비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 말씀하시는 제가 처음 뵙는 당신이 제게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세운 이 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내 수입의 열의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게 나입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시려고 우리에게 코비드 19을 주시면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코비드 19을 주시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가장 비밀스러운 사건 48장 7절에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이게 네 번째 돌기둥에 관련이 된 얘기입니다. 창세기 35장인가에 보면 라헬이 죽고 거기에 돌비를 세웁니다. 돌기둥을 라헬의 무덤에 돌기둥을 세웁니다.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 여자의 죽음이 어찌나 아프고 또 아프고 또 아팠든지 자기 가족 중에 돌기둥을 세워서, 왜냐하면 이 돌기둥이라는 것은요 자기 인생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건이나 잊을 수 없고 절대로 평생에 기억하고 가지고 갈 그 사건을 위해서 세운 것이 돌기둥이니까 이 여자를 위해서 돌기둥을 세웠다는 얘기는 이 여자를 평생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참으로 사랑했다는 증거로 그 돌비를 세운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애고로 와서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보니까, 아니 그 요셉에게서 살아서 보는 것도 기쁜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그가 그 아래로 또 자기 아들들이 또 있어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은 꽤 있어요. 근데 야곱이 그 두 아들에 대해서, 므낫세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인생을 잊는다라는 뜻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아픈 꼴을 겪었습니까? 맏아들을 낳고 그 꼼지락거리고 쌩끄드는 그 아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고난을 잊는다. 므낫세 보면서 잊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내가 고난당했던 땅에서 큰 풍요함을 얻었다. 그 뜻이에요. 이것은 야곱에게는 그 두 아들을 내가 입양하겠다. 그래서 로벤이나 시몬이나 유다같이 내 자식이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두 아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렇게 손을 어긋나서 축복을 하는 장면이 계속 오늘 48장에 나옵니다. 그들 따로 불러서 요셉도 축복하고 야곱도 축복하는데 그 축복하는 내용이 아브람과 이삭의 하나님, 내가 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환난에서 돌아보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먹을 것을 주셔서 나를 목양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아브람과, 저는 가끔 우리 교인들, 제 영적인 자녀들인 교인들과 제 자식을 어떻게 축복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창세기 48장, 49장, 50장의 말씀을 참 많이 사용해요. 깊은 산같이. 여러분 지리산이나 설악산이나 깊은 산에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간 수많은 사람, 수많은 짐승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게 깊이 풍성히 품는다는 얘기야. 그렇게 풍성히 사랑을 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너는 생곁에 가지. 아무리 마르고 비가 없어도 거기에는 풍성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른비한 늦은비만 적절히 맞으면 우리 크게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 잘 해갈 수 있어요. 이른비라는 것은 파종할 때 싹이 나게 하는 것이요, 늦은비라는 것은
열매를 거둘 때 주신 기회. 이것만, 이 은혜만 제대로 이름 빚어진 분만 잘 맞아도 우리 인생길에 신앙은 풍성히 살아갈 수 있어. 그러나 제가 이 비밀한 48장 7절에 말씀하는 까닭은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이 깊은 샘, 바닥을 흐르는 깊은 샘, 은혜의 샘, 여기에 뿌리가 닿으면 이 땅에서 이른비 이른비와 늦은 비만 맞은 그런 나무와 달리 수많은 풍성한 절대로 죽지 않고 마르지 않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깊은 샘을 좀 건드리려고 그래요. 무슨 말인가? 이 둘을 입양한 것은, 내 아들로 입양한 것은 첫째로 야곱의 인생의 두 근간을 이루는 두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라헬에 대해서 헌사하고 바치는 것이는 말이에요. 이 둘을 입양한 것은, 요셉의 아들을 입양한 것은, 내 아들이 되게 한 것은, 그래서 입양하면서 뭐라 그러냐, 이 둘은 내 것이 돼. 그러니까 이들에게 내가 주는 내 기업을 받게 될 것이야. 실제로 이들은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므낫세 지파는 12지파 중에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한 사람들이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기업을 받아요. 하나님께 이 둘은 내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받게 될 것이야. 그 외에 네 아들은 네 것이야. 그들은 거기에 합당한 네 기업을 받게 될 것이야. 이 둘은 내 아들로 입양해서 내가 내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받게 될 텐데 실제로 저들은 들어가서 큰 땅을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야곱이 왜 둘을 입양하느냐, 여기 이렇게 나와요. 7절에 뭐라 그러냐, 내게 관하여는, 이 말은, 이 말의 본래 뜻은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왜 둘을 입양하느냐 하면 이게 뜻이야. 내게 관하여는 왜 하느냐,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라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것이라. 길이 너무 멀어. 그래서 거기 길에다 묻힐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 사라라든지 이 집안의 대대로 내려오는 막벨라 동굴이라든지 거기에 레아도 묻히고 자기도 묻히고 다 묻히는데 라헬은 거기 묻힐 수가 없었어. 길에서 갑자기 아이를 낳다 죽었기 때문이야. 그것이 가슴에 걸렸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입양한다. 이게 숨겨진 아주 비밀한 아름다운 얘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입양하는 것은 첫째는 이제 18밖에 없는데 12이라는 완전한 수가 채워져서 이후에 모든 인간을 구원할 12족속 12를 이루게 되는 근간, 저들의 신정국가의 이스라엘의 저들이 기본들이 돼요. 12아들이 기본이 돼요. 이스라엘의 기본들이 돼요. 둘을 합쳐서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는 둘을 입양함으로 해서 야곱의 아들이 돼서 한 부족이 독립이 된 부족이 돼. 루벤처럼, 유다처럼,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독립된 부족이 돼. 하나님께는 이후에 올 큰 구속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구속사의 근간을 이루는 12족장들이 되고, 깊이 묻혀있는 나를 따라서 가나안에 오다가 죽은 라헬에게는 그가 최고의 소원이 뭐냐, 요셉을 낳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 하나 더 주시기를. 그러다가 아들 낳다 죽었거든요. 그렇게 간곡히 하나님께 청하고 말씀드리고 자기에게 조르고 수도 없이 한 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므낫세 에브라임을 양자로 맞아 라헬에게 그 품에 안겨줍니다. 아셨습니까? 아셨습니까? 그들을 양자로 맞아. 요셉의 아들이니 라헬의 아들이, 요셉의 아들이
야곱과 라헬의 아들이야. 하나님께는 구역사의 한 획을 긋게 하는 입양이요, 라헬에게는 죽어서나 살아서나 영원히 기억할 이정표, 수평적인 이정표, 야곱의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이 얘기를 왜 말씀하고 있는가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또 나는 이 설교를 왜 해야 되는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험하고 어렵고 쓰라린 이별과 고통과 수많은 것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도 하나님이 계시는 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한 인생은 고귀하고 아름답고 영원하고 최고의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한 시간도 1분도 함부로 살고 싶지 않고 사랑 없이 살고 싶지 않고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여 과거에 어떤 기둥을 내가 세웠던가,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되는 돌기둥은 무엇이었던가, 또 내가 이제 남은 생에는 무엇이 내 이정표가 될 돌기둥인가, 그것을 많이 생각하겠습니다. 인생 참 근사하다, 그지? 기도하겠습니다. 최악의 슬픔을 최고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야곱의 고귀한 인생이 막을 내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야곱과 라헬이 걸었다면 우리가 걸어온 길입니다. 성경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온 길은 다 우리가 걸어온 길입니다. 그리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섭리와 은혜가 오늘 우리가 걸어온 길 속에서 이정표를, 돌기둥을 세워온 영화 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께로 세운 수평적 돌기둥과 우리 인생에서 사랑한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진 수직적 은혜와 수평적 은혜가 오늘 영화 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온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